우리 말씀 속에서 지혜자가 얘기하는,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또 가장 민감해하고 또 그만큼 우리에게 가장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로 돈, 재물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재물이 악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재물이 인생의 가장 큰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물 없이 살 수도 없겠지만 또 재물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는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전도자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물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재물을 모든 것처럼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지혜롭지 못한 헛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예, 돈 좋아하고 또한 풍요를 좋아하는 것, 이거는 이제 사람의 가만히 있으면 가장 좋은 유혹이죠.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속에서 결과적으로 셀 수 있고 남는 것, 내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은 정말 통장의 잔고 말고는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인생의 목적이나 결국 인생이 추구해야 될 가장 큰 사랑이 아니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물질을 갖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마음이 헛되다는 증거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처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남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이 많아지면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또 돈이 많아지면은 내가 능력을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돈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곧 힘이고 돈이 곧 자본이고 자본이 곧 모든 것으로 나타내는 이 수치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혼자 다 쓰는 것 아닙니다. 결국 뭐 회사를 경영을 하든 그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필요하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필요하죠. 그러면은 자기가 그 소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꾸려나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곧 알게 되죠. 그 많은 돈 때문에 그 더 많은 뭐가 생각입니까? 내 안에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무슨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들 다 얘기하고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무슨 그룹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또 무슨 또 회사가 망하면 우리나라 절반이 부도가 난다. 이런 얘기 하고 있죠. 맞는 말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그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소유는 사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한 사람의 소유는 그 소유 이상을 채우면 사실 쓸데없는 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 쓸데없느냐? 거기에 자꾸 빠지고 거기만 자꾸 바라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디께 왔는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인간은 어떻습니까? 욕망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욕망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은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재물 자체가, 돈 자체가 우리를 만족해 할 수는 없어요. 어느 수준이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돈은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욕망만 키워나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돈을 아무리 많이 모은들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니까요. 예.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진다. 순식간에 이 돈이 사라지는 걸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이미 IMF 겪어봐서 압니다. 그때 우리나라의 굴지 회사들이 무너지고 떵떵거리던 부자들, 강남에서 열심히 이 정말 이 돈 모으면서 사시는 분들 사라지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 재물은 재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재난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진시황을 아시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리고 그의 나이가 무슨 40도 안 되는데 황제라는 칭호를 스스로 칭하고 소위 말해서 만물의 주인이 돼버렸어요. 세상의 중심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어떻게 끝이 납니까? 50살도 채 못 살고 죽습니다. 그가 죽은 이유를 여러분 아시나요?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의 사인을 수은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왜 수은 중독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무슨 불로천이 무슨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무슨 신이 됐냐? 자기를 가리켜 진인이라고 불러요. 이 진인이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한마디로 신선급 인상의 사람 신인데요. 그런 영생을 꿈꾸다가 이것저것 세상에서 신기한 것 오래 살 수 있다는 건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수은이었습니다. 그 당시 수은이 굉장히 비쌌으니까요. 이게 뭐 금속도 아닌 것이 뭐 그렇다고 액체도 아닌 것이 그거 먹다가 그게 어떤 효능인지도 잘 알지도 못한 채 중독 걸려서 죽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조차도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그렇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의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진시황이 죽고 나서 진시황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어요. 하도 백성들을 구박을 많이 심하게 해나갔고 그게 알려지면 나라가 막 엄청나게 혼란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던 환관들이죠. 그 비서들이 뭘 했냐면은 죽어가는 썩은 그 시체를 그냥 끌고 다녔습니다. 살아있느냐. 그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그 냄새를 숨기려고 뭘 했냐면요. 그 썩은 생선을 같이 싣고 다녔어요. 그 모든 것의 인생의 끝이 썩은 생선하고 같이 끝났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갖게 되는 최후죠. 그런데 그렇게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죽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도 문제였습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한마디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돈이 많아지면요 친구가 사라집니다. 친구가 있긴 있는데 돈 친구만 있습니다. 돈 보고 만나는 친구, 돈이 좋아서 돈 때문에 만나는 친구, 진짜 친구가 아니죠. 돈 없어지면 사라질 친구. 사람을 못 믿어요. 가진 것을 지키고 가진 것을 탐내는 사람이 많아서 내 것을 빼앗길까 봐 돈이 많아지면 사람을 잘 못 씁니다. 여러분 그 재벌가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무슨 형제의 난인이 소위 말해서 기업 경영을 놔두고 그 경영권 가지고 이 형제끼리 막 죽을 똥 살 똥으로 싸우고 피 터지게 싸우고 그게 어디 가족이에요. 근데 그런 일들이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가질수록 더 많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돈을 많으면 우리 생각에 행복과 이 창창한 미래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일생이 어두워집니다. 근심이 많아집니다. 돈 때문에 돈 더 벌려하다 질병에 걸립니다. 화가 나서 화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도자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요. 욕심 자체가
재물의 중심이 돼버리면 그거는 이미 화고 무익이고 쓸데없는 짓이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도자가 생각하는 돈은 역시 무익하고 쓸데없고 악일까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전도자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오늘 글을 마치게 되는데요. 예, 우리 함께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한마디로 바른 재물가는 뭐냐면 이게 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세상을 살 때 주신 기회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누리기 원하시고 나누기 원하시는 뜻이 바로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지기처럼 잠시 빌렸다가 잠시 놔두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이게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또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 때문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로 재물을 사용하게 되면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가깝게 여깁니다. 없을 때는 하나님께 또 구하고 많을 때는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것을 또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결국 그러한 재물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결국 우리에게 주님과 가까운 영적인 깊은 만남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요, 20절에 이 재물에 대한 생각을 전도자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죽음도 별로 두렵지 않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주님 주신 거 내가 누리다가 주님 주신 대로 내가 사용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목적이 돈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나라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고 다시 오실 그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될 수 있고 행복도 될 수 있고 감사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불평과 어두움과 근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굴리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잠언에 기도를 쓰죠. 아굴의 잠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를 부하게도 마시고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도 말게 해달라고 합니다. 부하게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봐 두렵고, 가난하게 하면 그 가난 속에 빠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두렵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소리는 뭐예요? 저는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은 세상의 것이고 이것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고백하는 삶이죠. 저는 진짜 묻고 싶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좀 도발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정말 전 궁금합니다. 뭐 제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은퇴 앞두고 얼마
앞두고 무슨 성전을 막 엄청나게 크게 짓고 교회 빚을 내고 그건 진짜 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교회의 예산을 이게 무슨 제대로 사용을 해야지 감당할 수 없는 것 이상으로 계속 모아다가 땅을 사대고 그 쓰지도 못할 땅을 뭐 1,000억 규모로 사대. 저는 왜 이러는지 난 진짜 이분들이 이 세상의 끝을 분명히 알 터인데 돈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이 판단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돈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뭘 위험하냐? 우리의 눈을 멀게 할 수가 있어요. 뻔히 알면서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돈인 현대판 선악과가 아닌가.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고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고 그것을 따먹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가 지킨다고 존중한다는 건데 결국 어떻게 해요? 하와가 그걸 따먹습니다. 왜 따먹습니까? 그걸 계속 바라보니까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말씀을 잊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게 하고 하나님 자체를 잊게 해버려요. 그래서 돈도 사실 그러한 모습이 상당히 많다. 상당히 많다. 특히 저는 요즘에 되게 젊은이들이 걱정입니다. 젊은이들이 뭔 이상한 병에 걸려서 연끌을 하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제 친구도요, 뭐 이런 얘기하면 걔네한테 혼나겠네. 무슨 옆에 사람들 다 투자하니까 같이 투자하다가 막 언제는 웃고 다니더니 올해 한 중순 지나더니 막 얘네들 얼굴 찌푸리고 다니기를 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절반 이상을 다 까먹고. 그래서 제가 걔네한테 물었어요. 너희들은 뭘 알고 투자하냐? 했더니 누구 얘기를 듣고. 그래서 제가 누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 누구래요. 그 사람은 알고 투자하냐 했더니 또 그 누구의 얘기를 또 듣고 도대체 뭐 하는 데서 아니 네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네가 그거를 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거야 뭐 어쩌겠냐면은 그거 완전 일확천금 아니에요. 남 하니까 같이 하고 뒤처지는 것 같고 남이 있는데 없으니까 나만 없는 것 같고 결국 그래서 같이 무너지고 청년들 지금 그러고 앉았거든요. 정말 걱정이에요.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돈의 쓰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 돈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계속 만족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